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0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헤아리다가 100가지가 넘어서 그만둘 정도입니다. 이제 저 십자가를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아까 험한 강을 건널 때 다리가 되기도 하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주신 그런 십자가이십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들은 인자, 임마누엘,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모퉁이 돌, 신랑, 반석, 샤론의 수선화, 왕들의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제가 사역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결국 핵심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칭하는 이 호칭 중에 하나를 제목으로 삼아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 내용. 과거에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 또 보배 피, 또 부활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 포커스를 또 우리 이제 부산교육에 전시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생명, 또 계명, 사명, 세 가지 명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쉽게 저기 이제 있는 것처럼 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계명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계명이. 사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교의 사명,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로 삼고자 하는 생명,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계명과 사명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믿는 자가 지켜야 될 계명. 워낙 계명이 많고 율법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죠? 10계명보다 더 알기 쉽게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명, 선교의 사명 주체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그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오늘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식, 세상에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메뉴를 드시고 오셨는지, 아니면 금식하고 오셨는지, 오늘 하루에 몇 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일하지 않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5끼, 10끼를 먹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의 양식,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계속 일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일을 하고, 우리가 요리를 하든지 사서 먹든지 이런 세상의 양식이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유명한 만나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일하지도 않아도 은혜로 주는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 만나라는 하늘에서 주신 양식.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다. 살기 위해서 먹은 양식이지만은 다 죽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나를 소개한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떡, 너희를 위해서 주겠노라 설명하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의 특징, 오늘 50절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도 50절에 설명한 것처럼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하지도 않아도, 그리고 많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을 원하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야 하고 질책을 하십니다. 왜냐? 그때도 양식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만나처럼 일 안 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양식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도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아까 그 십자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51절,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만나하고 정말 다른 거죠, 그죠? 만나를 먹은 그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족속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의 양식이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천국의 백성,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56절에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또 먹는 자는 영생,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먹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생명의 양식, 여러분들 일하지 않아도 주는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은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연히 다른 것이죠. 저 예수님 주신 생명의 양식은 저것을 받고 믿는 자, 얻은 자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하시고 영원히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우리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죠, 그죠? 교사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고 여러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 오늘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고 준행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어때야 되죠? 나라 일을 하여야 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생명, 계명,
사명은 좀 더 색다른, 그냥 우리는 생명을 받는 믿는 자로서 그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 너희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 혼자는 슬프고 외롭고 연약하고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복도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자, 우리도 저 사랑의 계명 준행하는 자, 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또 먹는 자는 영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벌써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이것에 산 정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저희 이슬람 자매에게 전하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너는 주님이, 예수님이 주는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겠느냐 하니까, 생명을 공짜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겠느라고 그날부터 매일 밤 9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자매가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 성경 제가 교재를 메시지 성경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매 주말에 만나서 한 장씩, 그 전에 숙제를 주죠. 먼저 인도네시아로 된 성경을 3번을 읽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된 성경을 3번을 읽고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요한복음 6장까지 오는데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장씩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딱 맞닥뜨린 순간 그 자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양식을 주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 한 2달 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비쳤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듣고는 자매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서 보통 초대교회처럼 이런 시내가에 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그렇게 주말에 하니까 어디 시내가를 갈 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자매가 한 2년 가까이 이런 말씀 공부를 하고 매주 주말에, 또 2달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2달 동안 매일 밤 9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학습을 하였기에 제가 기도하는데 세례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본인이 간절히 세례를 사모하였는데 그날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제가 빗물을 받아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빗물로 세례를 준 유일무이한 그런 자매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이제 추수의 집 기도원이고 한 번 더, 저 자매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제자 훈련에서 가르친 자매인데, 저 자매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장에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을 맞닥뜨리고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자매가 형제가 이슬람이고 부모가 이슬람이고 친구가 이슬람인데 본인이 이렇게 개종을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자매가 오늘 이 말씀 생명의 양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매일 밤 9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간단히 제가 이제 육하 원칙 선교가 이제 뜻하는 것, 선교가 의미하는 것, 이제 왜 선교해야 되느냐, 뭐 주님의 명령, 이거는 보통 사람들 다 아는 것입니다. 언제, 웬, 세상 끝날까지, 어디 땅 끝까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신 것, 그것을 전합니다. 자, 이제 누가 전하느냐? 누가 과연?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지만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아까 성령이 선교의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벌써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땅끝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영이 있는 자는 벌써 선교사로 예비되었습니다. 벌써. 저 혼자 선교사로 안수받은 저 혼자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보혜사 성령의, 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선교를 하여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선교의 실천적 정의입니다. 제가 실천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저 나름대로 실천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2억 7천만, 섬이 너무 많고요, 종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요즘 이제 뭐 인도 델타 바이러스가 있는데 체계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섬이 떨어져 있으니까 정보가 집약되고 또 방역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비자를, 거기서는 선교사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를 이제 교수 비자로 경제학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우 사역, 또 독거노인들 그렇게 사역하고, 그 다음에 마을 교회에 대한 목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저기 되어 있는 것인데요. 캠퍼스 교수 사역에 있어서는 제가 경제학과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자.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심겨주자. 딱 그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너무 요즘 세상 마치 잘 살기 경쟁하듯이 돈벌이 경쟁, 누가 잘 사나 하는 것이 인생길이 아닌데 마치 누가 잘 사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섬기는 삶, 그런 것을 또 나누고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제가 경제학을 할 때는 이제 가난한 자, 또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 아까 잠깐 보셨죠, 그죠? 기도원에 기숙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원 원장이랑 같이 합심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장애우들, 독거노인들, 그들을 섬기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섬김을 받습니다.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노인들, 그 다음에 이제 산지에 있는 마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2년, 3년 기거했던 이제 신학교 졸업생 시절부터 기거했던 학생들이 지금 다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개척하고 또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거쳐간 학생이 한 10명 되는데요, 대부분 다 제 갈 길로 가고 지금까지 복음 사역자로 준행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지금부터는 그냥 아까 사진하고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렇게 제가 설명 제목을 달았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을 사역이고, 저것은 이제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은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타이밍이니까 성탄절에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쭉 보시는 것이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련과 연단, 심지어 추방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동 사역입니다. 이 이슬람 세계도요, 아동들에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마을에서 싫어합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나 성령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 성경을 예화로 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성경 이야기를 한다든지를 아주 예민하게 마을에서 듣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협박을 합니다. 저희는 추방당하면 되는데 저 가정들, 함께 하였던 가정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 이슬람 그 모스크에 있던 그 회교 지도자들이나 청년 지도자들이 가서 협박하고,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천막 학교라든지 또 아동 장학금, 또 축구 교실, 또 여러 수학 교실, 영어 교실, 여러 형태로, 또 지역도 여기서 쫓겨나면 또 저쪽으로 가고 또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고, 그건 자유니까요, 그죠? 영혼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가장 어려웠던 사역 분야입니다. 여기는 이제 면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자리를 얻어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도 결국 쫓겨났습니다. 면장이 우리 보고 나가달라고. 이제 산지 마을에 노인분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아무 악기도 없고 이런 좋은 강대상도 없지만은 손뼉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런 모습이, 그런 예배가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난 모습입니다. 지금도 화라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꾸준히 해마다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그 중에 시골 마을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저희 집에서 같이 기거하고 또 저렇게 파송하고 제가 섬겼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저 3명의 사역자는 깔리만탄 옛날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당을 개척하여서 영혼을 섬기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장애우들 모습입니다. 장애우들에게 제가 설교 준비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 다리가 아픈 장애인, 복합 장애인. 저는 이제 선교팀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시니어 선교팀이 와서 저희 족장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이건 이제 부산진 교회 청년부에서 한 4, 5년 전인가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이건 이제 제가 부흥 예배 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 전도교회. 아마 이거는 세례식 세례식 때의 모습이네요. 이제 컴퓨터 교실, 또 성경학교 등등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센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추수의 집 기도원에 기숙하는 학생들이 위한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죠, 그죠? 저기 있는 상입니다. 노벨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노벨상 한번 받았다면은 그 집안의 경사요, 그 나라의 경사입니다. 대서특필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이 노벨상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1866년에 발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리를 놓고 터널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쉽게 길을 내는데도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 쫙 갈라지고 뭐 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적군을 죽이는, 또 심지어 나아가서 무모한 사람을 죽이는, 예를 들면 열차에 설치하면 그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냥 죽어 없어지고, 건물에 설치하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 돈을 엄청 버는 겁니다. 뭐 각 나라에서, 이 스웨덴 사람인데요, 뭐 영국, 뭐 프랑스, 스페인, 각 나라에서 주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공장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을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존경한다고 귀족들, 왕족들, 또 유명한 뭐 이런 지역 유지들, 또 방송인들, 언론인들 찾아와서 위대하신 노벨, 참 당신은 이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죠, 그죠? 우리 지역에 이런 마을 회관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만 기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뭐 부탁하고 이러니까 노벨이 이제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심지어 이분은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영국을 가도 뭐 거의 귀족 대접, 왕족 대접을 받고 칭찬을 합니다. 유명하신 노벨이 우리나라에 오셨다고. 이분을 위해서 뭐 시장, 군수, 뭐 높은 사람이 다 모여서 환영식을 합니다. 자, 어느 날 프랑스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날도 뭐 좋은 왕족들, 귀족들 만나가지고 대접받고 뭐 조금 이래 또 기부금도 내고 또 뭐 이래 표창도 받고 뭐 귀족 자기도 받고 아주 신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숙소에서 딱 눈을 뜨는데 신문이 배달되었어요. 그때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그만 신문 일면 톱 뭐냐, 노벨 세상을 떠나다, 딱 일어난 거예요. 이 노벨에게는 사촌형이 있었는데, 사촌형이니까 이름 성은 노벨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이름 알프레드하고 좀 다른데 착각을 한 거예요. 스웨덴에 있는 사촌형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 그 특종하려고 신문 기자가 새벽에 이제 딱 딴 거예요. 근데 보통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밑에 이력이 나옵니다. 이력. 그 사람 이제 양력이 나오죠. 근데 양력이 뭐라고 되었는지 아십니까? 노벨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자신은 거부가 되었으나 자신의 아니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어.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디를 가면은 대접을 받고 막 왕족이고 귀족이고 뭐 방송, 언론, 유명한 기업가들도 자기 앞에 절하던 사람이 이 신문 부고에는 일면 탑에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개하는데 한 몇 줄 안 되죠. 그죠? 너댓 줄인데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거부가 되었으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냈고 자신의 부귀영화 안위를 위해서 이 인류에는 큰 죄악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자신 앞에 와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 전 재산을 재단을 만들어서 참으로 인류를 위한 사람들에게 대대로 상을 주리라. 그게 노벨 재단입니다. 노벨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저 면류관. 저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믿는 사람, 그죠? 생명의 양식을 받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하나님 나라에 혹시 공무원 하시고 싶으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으시고 싶으신 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실천하는 자에게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하늘나라 부르심 받을 때 가서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노벨상 부럽지 않는 오히려 영원한 상, 면류관 받고 싶은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나도 그 사랑의 계명. 옛날에는 계명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구약 읽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가 혼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합하고 함께 사랑의 띠로 기도의 끈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연합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저기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저 다이너마이트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사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서 선량한 사람,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건물에 있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것을 좋은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고, 그것도 군인들,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상대편 군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저것도 이제 면류관인데 유명한 가시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입니다. 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시 면류관을 쓰므로 너희들에게 사랑의 계명, 성교의 사명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가시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단순히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그분,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상급은 천국 백성 시민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면류관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열심히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안에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이 일을 하는데 참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 날아가는 저 새 보시면은 멀리 못 갑니다. 조금 날아가다가 지쳐서 힘이 빠져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저렇게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지치지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물론 맨 앞에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일 힘들죠, 그죠? 앞에서 맞바람을 맞으며 길을 인도합니다. 방향을 인도합니다.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신 목사님 뒤에 많은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교역자님,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요, 혼자 나아가는 새는 한 50km, 100km 못 가서 지쳐서 떨어지지만은 같이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수백 킬로를 나아갑니다. 수백 킬로를 같이 바람을 이렇게 V자로 제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 받는 자는 누구나 천국 백성, 또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고 선교의 사명을 준행하시고 싶으시면 오늘 결심하시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리라, 내가 내 주위의 이웃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리라, 함께하리라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뜻 안에서 세우신 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부산진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이 교우님들 심령 속에 힘과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신 그 생명 감사하고, 또 사랑의 계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선교의 사명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심령 속에 오늘 주신 주님 그 뜻대로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사명, 생명의 양식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지치지 않고 또 인도하시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님들, 주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